술람미 여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어디 계십니까? 왕이여 좀 내게 오십시오. 남들이 나를 계달의 장막처럼 보고 있고 창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 남편, 내 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계속 찾고 있잖아요.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고백,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여인의 삶이 성도의 삶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술람미 여인은요? 그렇죠.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첫사랑, 그 깊은 추억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죠.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단 말이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늘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천대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전요 이 부분을 개척하면서부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 나쁜 버릇이 뭐냐 하면은 성도가 적은 교회 목사나 교회의 규모가 작은 목사들을 너무 선하게 생각해요. 너무 낮게 생각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해요. 저는 이거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큘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큘리즘이 뭡니까? 세속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목회라는 것은 자선도 아니에요. 목회라는 것은 파이어티즘, 즉 경건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목회예요. 경건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얼마나 내가 나를 그리스도화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달의 천막처럼 느껴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녀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늘 외로워요. 남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중세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손가락질을 해요. 어떤 손가락질을 하느냐? 너 술 마시지 않잖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술 안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외롭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날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뭐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봐주고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두려움으로 생각해야만 돼요. 정상적인 성도는 술람미와 같은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초라함이 느껴지고 자신을 볼 때에 이게 뭔가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술람미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 여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여인이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너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모든 선조들의 길이 너와 같이 취급을 당했고, 너와 같이 무시를 당했고, 너와 같이 천대를 당했고,
계달의 장막과 같이 사람들이 너에게 조롱을 했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열조들이 그러한 취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즉 왕은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과 전나무로 지어졌어. 백향목과 전나무는 뭐를 지을 때 쓰는 재료라고요? 성전을 쓸 때 쓰는 재료라고 얘기를 했죠.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너하고 내가 함께 사는 우리 집이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가 함께 합방하여서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누가 있다? 너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나는 이미 하나로 연합되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라고 해도 너와 나의 관계를 파괴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우리를 토닥이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을 마감하고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아가씨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중에 한 송이 백합화. 아멘. 술람미 여인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본문을 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샤론의 꽃이요 골짜기에 백합하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샤론이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명. 샤론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멜산 남쪽에 있는 목초지의 지명이 바로 샤론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샤론을 얘기하면 그들은 딱 생각하기에 광야를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한다고요? 광야를 생각해요. 광야에는 꽃이 피는데 그 꽃은 카바첼레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선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 꽃이 있는데 아스포텔이라고 부르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을 샤프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꽃입니다. 아주 귀하거나 아주 힘들게 볼 수 있는 꽃이 아니라 흔한 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가 나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나무들 중에 한 송이의 백합화다. 그래, 너는 백합화가 맞아. 하지만 너는 가시나무 중에 피어진 한 송이의 백합화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가시나무는 성경에서는 저주를 의미하죠. 그렇죠? 저주를 의미하는 게 가시나무예요. 자, 네가 흔한 꽃이지만은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라 하여도 그 꽃이라 하여도 너는 저주에서 건져낸 바 되는 카바첼레스다. 너는 저주에서 건져진 백합화다. 그냥 똑같은 백합화가 아니라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저주와 그 광야와 또한 그 가시덤불에서 따로 선택되어진 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왕의 누구기 때문에, 왕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분함은 특징이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 왕의 특징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딱 볼 때 그의 옷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서민들이나 신하들이 왕관이나 왕이 입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왕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빛깔이 있었죠. 금색 옷, 황금색, 그런 것들은 신하가 절대로 쓸 수 없었고 왕족만이 쓸 수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딱 그 옷만 보더라도 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부터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세마포요. 요한계시록 19장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맨 뒤에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 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여기 보니까 뭐 입고 있어요? 흰 모시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옷에는 특징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흰 모시옷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속한 의인, 예수 안에 속한 의인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하이오스, 거룩함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함.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나 더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것이 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의인, 다시 말해서 디카이오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기우스가 된 거룩함이 묻어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의로움이 묻어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화되는 거예요. 예수화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비워내고 그 안에 누구를 채우는 것,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의로운 거룩한 그 의로움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쥐고 있는 자아를 잡고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빼고 하나님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속한 의인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간증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양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내 것을 쥐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누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더 큰 문제는 되돌리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화 돼야만 되는데 내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단해야 돼요? 넣는 것을 결단해야만 돼요.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만 돼요. 내 것을 비우고 누구를 채우고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비로소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그대 그늘에 앉아 즐기네. 그대 여기는 내 입에 달구나. 제가 군대 있을 때 느낀 거지만요. 군대 있을 때 느낀 거지만 훈련 정말 여름에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훈련 받고요. 쉴 때 제일 짜증 나는 게 그냥 논바닥에 앉아가지고 쉴 때가 제일 짜증 나요. 그 힘들게 땀 흘리고요. 주변을 뒤번거려 보다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디로 가느냐? 나무 그늘 밑에 가서요. 군장 내려놓고 쉬고 있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게 되게 시원했어요. 아마 권사님은 잘하실 거예요. 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쉴 곳은 안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데리고 가네. 내 위에 펄럭이는 깃발 같은 그대 사랑. 전에 한번 얘기한 바 있을 거예요. 저는 잔치집에 가는 그 냄새가 참 좋습니다. 명절 때 친척집에 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나죠. 전 그런 분위기가 좀 좋아요. 결혼식장에 갈 때 우리가 돈 낼 때는 약간 아까울 수 있지만 얼른 그 내고 식권 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음식들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기분 안 좋아요? 저 되게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왕의 만찬, 왕의 만찬에 그 왕이 여러분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시고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데려가신 것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 왕의 손을 잡고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다? 왕 같은 존재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크게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별한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해요. 민지도 특별하고 조이도 특별하고 이삭이도 특별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별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위에 펄럭이는 깃발이 보여요. 깃발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자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승리감, 정복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서 펄럭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승리하고 쟁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깃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 가운데 승리의 깃발, 바로 그 깃발이 여러분들 위에서 펄럭이는 것, 구원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문에 병든 이 몸 건포도로 기운을 복돋워 주세요. 사과로 새 힘을 주세요. 네, 이 5절은 저희 어머니가 설명해 주신 게 나을 것 같아요. 포도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께서 기운 없으실 때마다 드시는 게 뭐죠? 포도 중에서도 크림슨 포도 좋아하시죠? 항상 그 포도를 드십니다. 전에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기력이 없으실 때에도 포도만 드시고 일어나셨어요. 굉장히 그 포도를 좋아하십니다. 포도당의 의미가 포도에서 나온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도당이라는 말도 있고요. 포도에는 좋은 성분들, 포도당에 있는 많은 그러한 성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운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가 힘이 되는 건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운 없으면 포도 드세요. 포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갈증이 딱 날 때요. 아주 그냥 그 사과, 시원한 사과 한 입 탁 깨물면 그 과즙이 그냥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사각사각 얼마나 그 맛있어요? 아주 달달한 그 과즙이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요. 자, 여기 보니까요, 술람미 여인이 나는 사랑에 병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병들다라는 것은요, 문법상 분사입니다. 자, 분사가 뭐지? 이사가, 분사가 뭐지? 뭐 뿌리는 거야? 문법상 분사는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플러스 ing 들어봤죠?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아파요. 그런 게 이게 분사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계속 아프고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아팠어요. 지금 아프고 있어요가 아니라 계속 아플 것 같아요. 아픔이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병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뭘 먹어야 되겠어요? 포도 먹어야죠. 갈증도 나죠? 갈증 나니까 뭐 해야 돼요? 사과도 먹고. 예, 전 이 부분 보면서 이찬양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 주를 찾기 예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이 술람미 여인이 한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의 이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라고
예수뿐이 없다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나 지금 아파요. 그런데 내 아픔을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전인적으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파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착한 일 몇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기독교인들을 순치하는 것이죠. 순치가 뭡니까? 길들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 진짜 기독교는 우리의 가치가 예수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기독교라는 의미예요. 항상 주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사랑에 갈급해하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 왼팔에 나를 눕혀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네.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으로 따라해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왼팔에 나를 눕혀, 왼팔을 한번 펴봅니다. 왼팔 맞죠? 왼팔을 펴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네. 이렇게 해보죠. 자, 이게 어떤 표정이죠? 어떤 모습이죠? 이게 안아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이렇게 안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도를 누이시고 한 팔로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계시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품에 있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고 있는, 내가 감싸 안고 있는 너희들을 절대로 원수가 빼앗아 가도록 내가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어떻게 하고 있겠다?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팔을 띄워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도, 잠깐 돌아설 때에도 예수님은 이 팔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깨우지 마세요. 제발 내 사랑을 깨우지 마세요. 자,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이 부분을 각종 영어 버전, 총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영어로 된 영어 버전을 숙제로 내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화요일까지 해석을 해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노루와 들사슴에 대한
해석에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있어요. 제가 많은 번역본들을 다 찾아봤어요. 모든 번역본들을 다 찾아봤어요. 제 책상에 보면 저기 나와 있는 영문판을 다 찾아봤거든요. 히브리어로 나온 것까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 번역판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말씀 자체에 좀 집중을 좀 했어요. 여러분, 노루하고 들사슴, 저는 군대 있을 때 노루를 본 적이 있는데요. 권사님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슴이나 뭐 직접은 노루는 봤어요. 들사슴 같은 거. 네. 네, 봤는데 들사슴은 직접은 못 봤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볼 때 사슴과 들사슴, 그러니까 들사슴들과 노루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자다가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으면 화들짝 놀래요. 예민한 벌떡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자나 호랑이한테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해요. 항상 민감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노루처럼 들사슴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긴장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예루살렘 아가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속주의적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끊임없이 술람미 여인을 조롱하고 창렬하고 불렀던 인본주의 크리스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조롱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은 성도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순간만큼은 내가 비록 놀란 사슴 같고 내가 약한 노루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식하게 되는 것.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의 그런 풍파 속에서 이 사슴처럼 깜짝 놀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슴 같고 노루 같은 존재일 수 있겠으나, 그리고 계달의 장막이요 남들이 볼 때 창녀와 같이 보일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자녀야, 내 신부야, 이리로 와라. 내가 너를 꼭 안고 내 품 안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